로마서 15장 자, 15장 5절 6절. 자, 5절 6절. 주원이가 아주 크게 한번 시작하니까 시작하는 처음 말씀이니까 크게 한번 읽어 주세요. 5절 6절.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2014년도 한 해를 주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참으로 올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건강하게 다들 이렇게 말씀 앞에 잘 성장하고 잘 인도를 받은 줄 압니다. 내년 2015년도 한 해도 올해처럼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5장 지금 5절, 지금 6절 이 내용을 한 두 절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데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짧은 얘기지만 이 안에는 아주 함축적인 그런 귀한 메시지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5절 보시죠.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가 되자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그런 거에 뭐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지. 그런데 실제로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특히 구원받은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가 됐다고 해도 또 흩어지고 또 하나가 됐다고 해도 또 무너지고 이게 교회의 역사고 일반 구원이 없는 그런 교회 말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모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새해에 대해서는 뒤에 내용 보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오는데 과연 이방인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고 그 이방인인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얻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은 다음 주서부터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의 세상도 다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목표를 가집니다. 그 문명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집트 황하 문명 이게 다 하나로 뭉친 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거는 또 그쪽에 한 문명 그 지식을 가지고 한 문명이 이루어진 거고 이집트 하면 이집트 문명 또 뭐 바벨론 문명 황하 중국의 문명 이게 다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다 뭉쳐가지고 만들어진 게 인간 세계의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뭉쳐진다라고 하는 건 아주 대단한 역사를 이루게 되죠. 문명만 그런 게 아니고 사상도 마찬가지죠. 동양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로 뭉치게 동양사상이죠. 서양사상은 서양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로 뭉치게 서양사상. 뭐 철학사상, 또 뭐
이념, 공산주의라든가 뭐 민주주의, 이념 이런 것도 다 결국 그 어떤 사상, 생각 이런 거, 가치관 이런 거를 하나로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뭉치는 게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원리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죠. 각 종교가 하나가 되는 건 뭐예요? 그 목적이 거기서 가르치는 교리라든가 거기서 가르쳐주는 어떤 뭐 규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하나가 되기 때문에 종교가 일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죠. 뭐 이슬람교 같은 경우 옛날 쌍둥이 빌딩 비행기가 터지는 거 보세요. 종교가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어느 만치 크다라는 걸 우리가 또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뭐 우리가 흔하게 뭐 가족이 하나가 되고 또 혈연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혈연, 지연, 학연 뭐 우리나라는 다 그런 게 마치 뭐 모이자 그러면 하나로 모이자 그러면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로 모이는 붉은 악마 모이자 그러면 다 붉은색이 있고 그냥 다 하나로 취미로도 다 뭐 동호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나로 모이고 자 세상에서도 수많은 하나가 되는 어떤 조직체가 있고 또 하나의 단체가 있고 모임이 있고 이렇게 수많은 어떤 모임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한 마음과 한 입은 안 돼요. 거대한 문명, 예를 들어서 바벨로니아 문명, 이집트 문명, 뭐 황하 문명, 지금 뭐 21세기 문명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안에는 다 각자 다른 마음이죠. 세상이 조용히 해 시끄러워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다 하나로 뭉쳤다는데 왜 조용하지 않고 시끄러워요? 다 다른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입에서 다른 생각이 나오고 다른 마음이 나오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다 하나로 모이지만 결국은 하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이는 그 형태만 하나지 실상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모임은 시끄러워. 자, 세상에서는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가 되는 이유가 뭐죠? 왜 하나가 되려고 하죠?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하나가 되는 목적. 쉬운 얘기로 왜 개모임을 만듭니까? 그렇지. 내가 개 탈라고 하는 거지. 개 타먹게 하려고 하는 거지. 목적이 분명히 남 위에서 개똥 붙는 게 아니죠. 내 거 받아 먹으려고 지금 하는 거야. 자, 뭐 산악회 모여. 누구 건강을 위해서 지금 산악회 모임 가는 거예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남 건강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모임이든지 하나로 모이자고 하는데 목적은 다 자기 유익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 짝 나오죠. 뭐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가 된다고 해도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은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이는 게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사실 어렵질 않아요. 우리 동호회 하나 만들자. 뭐 동창회 만들자. 우리는 뭐 학연을 해서 우리 뭐 학교 졸업한 사람 다 모이자. 다 모이자 그러면 모이죠. 야, 우리는 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런 모임으로 모이자 그러면 이렇게 모이고, 우리는 또 뭐 반대파로 모이자 그러면 모이고, 여당 모이자 그러면 뭐 야당 다 모이자 그러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다 모여라 그러면 모여. 왜 모이죠? 자기 유익이 아니면 절대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로 만드는데 결국 자기 유익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모임이든지 순수하게 남을 위해서 모이는 건 없어요. 세상이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이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모인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절대로 자기 유익이 들어가지 않는 하나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가 되는데 자기 유익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죠? 가장 세상에서 그러니까 복수 한 사람은 뭐 한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두 사람 이상이 돼야지 하나로 만드세요. 둘이 하나가 되는데 둘이 하나가 되는 법칙 중에서 하나가 되는 가장 원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거 그게 결혼이에요. 그렇죠? 아니 뭐 결혼 주례 사이에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뭐 그렇게 둘이 하나가 된다는 원리를 사용하잖아.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결혼인데 부부가 되는 건데 왜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죠? 결혼이라는 거. 남을 위해서 결혼하나요? 내가 외로워서 결혼을 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물론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랑이라는 목적으로 결혼을 하지만 결국 그 밑바닥에는 다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이익이에요. 그게 없이 결혼한다는 건 그거 말이 안 돼. 그거 못하러 혼자 살지. 왜 결혼해? 유익도 안 되고 남을 위해서 결혼한다는 건 그거는 바보지. 차라리 노예로 팔려가야지. 왜 그렇게 그런 짓을 해?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세상에서 단위조차도 다 자기 유익을 갖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법칙이 성경에도 결혼인데 실상 결혼하고 보면 둘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넷이 되고 넷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하나가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 동시에 몇이 생겨요? 시댁의 식구 전체, 친정의 식구 전체가 다 하나가 돼버려요. 거기에 다 부수적으로 붙은 거예요. 그리고 자식 나면 계속 거기에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일어나면서 정작 하나가 됐다고 하지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의 분란만 일어나는 것이 이게 현실이에요. 자, 우리 가족은 하나다. 정말 하나일까요? 물론 혈연적으로는 하나야.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혈연적으로는 한 피로 하나가 됐어. 그러면 하나야. 그것도 자기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지. 엄마 아버지한테 밥 얻어 먹으니까 뭐 하나가 됐는 거지. 어느 날 머리 커가지고 때 되면 다 뛰쳐나가. 왜? 더 이상 하나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면 그 안에서 하나가 될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 물론 끝까지 남았어도 골치지 부모 입장에서. 무슨 족? 나가지 않고 캥거루죠. 그 자기 나가서 혼자 독립하지 못하고 그냥 부모 밑에서 사는 것도 그거 큰 문제지.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개념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고 하면 어떤 생각으로 자꾸 그 하나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려고 해요. 세상에서 사용하는 하나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자꾸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 그것도 적용을 시키려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 하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구원받지 못한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우리 교회에 다 가족이고 형제고 다 하나야 라고 하지만 실상 보면 각 마음이 뭐예요? 다른 마음이고 입이 다른이에요. 목사와 장로가 하나예요. 외형적으로는 한 교회고 한 교회 밑에 장로와 집사와 다 직분이 있죠. 그렇지만 구원이 없는 교회 속에서 그 내면에 들여다보면 다 각자예요. 그래서 늘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구원받지 못한 데만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 구원받은 교회잖아요. 어째 너희 안에 개바파 무슨 파 그런 문제점을 계속 얘기해.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라는 얘기를 계속 구원받은 교회 속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 보니까 구원받으나 안 받으나 하나가 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아도 우리는 하나야 라고 생각할 때는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하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로마서 15장에 5절 6절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라는 건 단순히 아주 그냥 그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다 하나야 이런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어요. 물론 뒤에 이제 앞으로 할 얘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일단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예요. 전에 한번 설교할 때 있죠. 하나님을 우리 한글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요. 뭐 영어에서도 가셨잖아요. 뭐 대문자 가수로 하나님 하지만 우리처럼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느님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근데 이 구약의 이사야에서 보면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얘기하죠. 계속 강조를 하는데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명칭을 사용하는 나라는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밖에 없어요. 히브리어도 그렇게 표현이 안 돼요. 뭐 주라고 하는 단어. 근데 주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신에서도 사용하거든요. 부처님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않잖아. 네? 뭐 다른 종교, 다른 뭐 무속신앙한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성경에 하나님으로만 사용하거든요. 굉장히 아주 좀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원리는 하나예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서도 그게 하나라고 하는 원리가 적용되는데 거기에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트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뭐가 하나야? 나 기분 나쁜데 나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라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길래다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죠. 왜 하나님은 사단을 내쫓아버렸죠? 하늘에서. 하나의 원리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건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자체가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하나를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결국 그 하늘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원리도 하나라고 하는 원리로, 하나의 원리로 창조하셨어요. 자, 첫째 날, 이 세상은 수많은 다양한 창조물이 있죠. 하나님이 첫째 날서부터 마지막 일곱째 날까지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수많은 뭐 산, 바다, 나무, 뭐 5만 가지 동물, 생물체 아주 다양하지. 이름 말할 수가 없는 다양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할 때 하나로 창조를 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일일이 뚝딱뚝딱 만든 게 아니고 첫째 날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둘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사 셋째 날 또 뭐 하늘 땅 나누고 그 다음에 넷째 날 해 달 별 사시 연한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육축의 땅 하늘의 새들 바다의 고기 계속 가라사대 가라사대 가라사대. 동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6일째 마지막 날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죠. 왜 만들었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우주를 만들고 그 우주의 태양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살 수 있는 오직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만 생명체를 살 수가 있어요. 우주인 없어요. 뭐 죽었다 깨나도 어디 가서도 없어.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야. 자, 오직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만 생물체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물체를 살 수 있게 하는 이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통치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구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여럿을 만들지 않았죠?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통치자고 이 지구는 태양이나 모든 이 지구는 다 누가 다스리게 돼 있어요? 아담이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생물과 이 모든 육축과 이 내가 창조한 모든 걸 뭐라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위임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래서 아담이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걸 통치했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라는 원리대로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움직이게끔 원래 창조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이 세상을 이렇게 딱 주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지금. 예?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을 갖다가 막 사용을 하고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이상하게 사람만이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살잖아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으면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무슨 뭐 세포가 어떻게 나중에 지금처럼 지금 사람이 돼가지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뭐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한 사람이 통치하게 다스리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 그냥 믿으면 간단해져, 쉬워져. 근데 이걸 안 믿고 그걸 또 엉뚱하게 막 진화론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더 머리가 아프지. 안 믿을지도 헷갈리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다 질서 있게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움직이게 돼 있는데 사단이 또 들어와서 아담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의 질서를 어떻게 해줘? 하늘에서도 무너뜨리려고 하더니만 이 지구에서도 무너뜨리라고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사단의 꾀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의 법칙을 줬는데 그 하나라는 법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더 이상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의 권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그냥 땀 흘려서 수고한 그냥 애써서 지금 우리가 일해서 고생을 하면서 사는 것처럼 그런 죄의 대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타락돼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이게 아닌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라는 질서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죄가 들어온 다음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아까 부부 얘기했는데 인꼬부부 컴플렉스 아세요? 인꼬부부 컴플렉스. 이게 연예인들 부부에 대한 얘기예요. 연예인들은 사람들한테 공개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하잖아. 잘 살까 못 살까. 하도 판 깨고 헤어지는 사람들 많으니까 누가 결혼했다 그러면 저거 언제 깨지나. 에? 근데 어떤 연예인들은 아주 인꼬부부처럼 아주 그냥 잘 살아. 에? 외형적으로 그냥 그렇게 야, 저 사람 인꼬부부야. 근데 실상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이지 내면적으로는 그게 갈등이 안 돼. 근데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속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가 안 됐을 때는 그게 오래 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그게 더 그냥 심각해지는 문제가. 그래서 대중적인 인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인물들 중에서 결혼에 실패하는 이유가 인꼬부부 컴플렉스라.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원인도 뭐예요? 컴플렉스라는 갈등이라는 거잖아요.
둘이 하나가 돼서 인고 부부처럼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요즘 이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부부 상담, 뭐 그다음에 자녀 상담, 뭐 사회적으로 뭐 고부간의 갈등 뭐 이래서 이제 텔레비전 나와서 막 상담가들이 나와서 조언을 해주는데 공통적인 해답이 하나 있어요. 뭐 부부끼리 문제가 있어. 뭐 고부간의 문제가 있어. 그다음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제 상담자가 나와서 상담을 해주는데 그 상담가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응? 옛날 상담가가 없을 때는 맞춰 살아, 맞춰 살아. 옛날엔 그게 상담가야. 옆집 집 아줌마한테 가서 막 남편이 속삭이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어, 맞춰 살아. 그게 상담이거든. 다 옛날에. 부모 자식 간에도 막 문제가 있다고 다 인생 그런 거야. 다 그렇게 넘어갔어.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상담가들이 나서는데 지금 상담가들이 보통 세상에서 상담을 할 때 공통적인 해답이 뭐냐면 각자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난다. 서로를 인정을 안 해서 그렇다. 남남이야. 아무리 결혼을 해도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야. 그래 책에서 나오죠.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과 금성은 너무나 다르잖아.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사람을 이 뜯어 맞춰가지고 자꾸 같게 만들지 마라. 서로를 인정해라.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개인적인 인격이 있고 걔 개성이 있는데 내 소속감을 가지고 넌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어? 그 누구예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뭐지? 김봉건인가 뭐 일단 훈장 선생님이 자기 자식 그냥 꼼짝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러지 마라. 각자 자식이라도 개별적인 존중을 해줘라. 이게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상담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맥혀요. 그렇죠? 부부끼리도 잘 보세요. 너는 나한테 맞춰야 돼. 아니야, 당신이 나한테 맞춰야 돼. 그러면 절대 안 맞춰지잖아요. 맞추지 말고 각자 편한 대로 살자. 그러면 아주 쉬워. 근데 그게 하나가 되는 거냐고. 사실 그게 아니죠. 그거는 편리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 노선을 타치하지 말고 너는 나 타치하지 마. 나는 너 타치하지 않을게. 그냥 좋을 대로 살자.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하나가 되는 원리예요. 그리고 그게 먹혀 들어가요. 그런 원리를 교회 안에다가 딱 적용시켜 놓으면 교회 속에서도 문제가 별로 없어요. 타치를 안 하잖아요. 목사도 성도도 타치 안 해요. 막 교회를 오든 말든 성경은 읽든 말든 그 다 개인 신앙이니까 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건 아니라고 그래. 그러지 말고 그냥 인정을 해줘. 그러니까 뭐라고 안 하고 그냥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그냥 막 봉사 잘하고 그러면 그냥 되는 거지. 그거 뭐 신앙을 가지고 따지고 뭐 어째 그럴 필요가 없어. 갈등을 만들지 마. 이러면 교회도 잘 부흥되고 잘 돼요. 사회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다 두루두루 그렇게 골고루 살면 보통 세상에서는 잘 굴러가요.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가 그런 거냐 이거예요. 그게 한 마음이가 한 힘이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형제들 간에도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요.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아들이 엄마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애착이죠. 엄마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아빠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어요. 나이별로 보면 엄마는 내 거야. 아빠께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하고 대등된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아빠로 보니까 너무 상처럼 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굽혀. 내가 대항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이제 엄마는 아빠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넘어가면 큰일 나. 아니야, 영원히 엄마는 내 거야. 아빠는 나하고 경쟁 대상이야. 그러면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다툼이 생기지. 그런 갈등을 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또 거꾸로 딸이 아빠는 내 거야. 엄마하고 또 갈등하는 게 이게 이제 뭐야? 일렉트라 컴플렉스라고 그래.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갈등이 무지하게 많아요. 용어가. 그럼 사람과 사람끼리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갈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다 죄로서부터 온 거야.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너는 이제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아담이 하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갈비뼈를 하나님이 취해서 하와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아담은 알았어요. 원리를.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로 알았죠. 죄로 타락된 다음에. 전혀 나를 못 깨워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는 식으로 해서 자기 마누라 갖다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그냥 입에 침을 바르도록 칭찬을 했다가 갑자기 죄로 타락된 다음에는 대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각자 죄로 타락된 다음에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절대 한 입으로 하나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이고 이게 죄악에 타락된 사람이야.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단이 그래도 하나로 만들자 해가지고 세상 지식, 세상 뭐 여러 가지를 해서 하나로 뭉치죠. 운동할 때 보세요. 우리 하나가 되자 뭐 해가지고 막 하나로 하잖아. 예? 뭐 모임도 그렇고 정치도 그래요. 뭐 모이자 그러면 그냥 하나로 모이잖아. 그런데 다 그 모이는 목적이 아까 뭘 위해서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난 보수도 하고 진보도 아니지만 통진당. 난 그것만 보면 야,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전이 없구나. 정치를 해도. 응? 아니 어떻게 정치의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뻔히 아는 돌무리들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그걸 국민의 세금을 줘가면서 간첩질을 되게 말도 안 되냐. 어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어. 그런데 세상이라는 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뻔히 아는데 하나가 된다고 하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뭐예요? 이용한 거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난 투표도 안 해. 그래서 뭐 선거 있으면 뽑지도 않아. 그래서 욕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보면 너무 질이 너무 낮아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세상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도 꼭 악한 쪽으로 하나가 돼. 좋은 예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전까지는 세상이라는 게 아주 조용하고 지휘했어. 예수님이 오신 순간 각자 다 세상에서 그냥 나름대로 그냥 서로 아기다툼하고 서로 원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는 순간 다 하나가 됐어.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 대표자가 빌라도와 헤롯 아닙니까?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원수 사이였어요. 빌라도는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총독으로 임명을 했고 헤롯은 유대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헤롯 왕, 그 지역의 왕이야. 왕인데 총독하고 관계는 총독은 로마에서 보내는 총독이고 왕은 거기서 군주고 그러니까 서로 권력의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원수야. 원수라도 그런 원수가 없어. 맨날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할 때는 뭐예요? 아주 다정하게 하나가 됐어요. 이게 성경에 딱 기록이 돼 있어. 그게.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거랑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자, 누가복음 23장. 예수님이 빌라도하고 헤롯한테 왔을 때 12절 보세요. 12절. 자, 12절 좀 읽어주세요. 주원이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대 서로 친구가 되며. 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아니 그 이후서부터 친구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당일에 그때는 그냥 서로 친구가 됐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사도행전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27절. 자, 27절. 27절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과연 나오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자, 예수님을 거스리는 대상이 누구예요? 잘 보세요. 예? 여기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을 뭐라고 해요? 사람 취급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이방인들을 뭘로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같이 밥도 안 먹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데는 합력했다. 이게 세상이에요. 아무리 원수 같은 부부라도 복음을 대적하는 데는 하나가 돼요. 아무리 부모 자녀가 원수 사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이상하게 하나가 돼요. 서로 죽이고 살리고 뭐 막 하더라도 어느 날 예수 믿는다는 구원이라는 문제가 왔을 때는 서로 그날은 화해를 하면서 대적을 해요. 아, 신기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현상을 많이 봐요. 아, 저 두 사이가 굉장히 나쁘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잘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두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가 한 남편이 아내를 구박을 하고 핍박을 받으니까 야,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냐. 그래서 그 아내를 복음을 전하면 그 아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아내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나중에는 오히려 두 부부가 합세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해.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데 세상에서는 결국 목적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인류가 말이죠. 인간이 저 우주에다가 사람을 옮겨서 달을 탐험하고 이제 화성까지 탐험, 그게 상상이나 했었어요? 그게 인류가 하나가 돼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렇죠? 과학을 발달시킨 게 인간이 하나가 돼서 인류의 문명을 발달시켜서 그렇게 과학을 발달시킨 거죠. 그런데 그 인류 문명을 발달시키는 최종 목적은 뭐예요? 가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그 목적은 사단이 다 뒤에서 어쨌든 세상에서 하나가 되는 목적 뒤에는 뭐예요? 다 하나님을 대적해 만드는 거예요. 야, 우리 산악회 만들어서 동의하자. 건강을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럼 건강을 위해서 가는 밑바닥에는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몰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저렇게 하나가 되고 이런 게 다 인간적으로 좋은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사단이 다 괴계가 들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흩어버려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교회가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굳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없애버려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입시다 해서 모여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로마 교회에서도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지금 섞여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섞여 있는데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데.
그래서 이제 특히 15장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가 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과 하나가 된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일단 유대인들은 결혼 자체를 누구하고만 가능해요? 유대인. 왜냐하면 이 신명기에 뭐라고 했어요? 다른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같은 집합끼리는 해도 다른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돼요. 물론 이제 나라가 없어지고 예수님 이후에 나라가 없어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많이 흩어졌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혈통으로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이게 기준으로 잡는 게 목의 혈통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는 북의 혈통이죠.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을 아버지 성을 주로 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목의 혈통을 따요. 왜? 어머니를 통해서 순수한 혈통을 찾을 때. 동물도 순수 혈통은 어미잖아. 그게 자연적으로도 맞는 얘기고. 또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미 법이. 그리고 유대인의 삶 자체가 이방인과 어울릴 수가 없어. 그렇죠? 유대인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뭘 보고 살아야 돼요? 율법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이방인들은 죄를 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괜찮아. 이거 나만 지는 게 아니야. 다 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끝나면 되는 거지만 그거 잊어버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싫든 좋든 매일마다 죄 양 바쳐야지. 또 한 달에 한 번씩 가야지. 뭐 1년에 정기 행사 있지. 이건 계속 죄에 대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삶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살아야 돼요. 그게 몇천 년이 내려온 거예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수천 년 동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 마음속에서는 이방인들과 어떤 생각을 가져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거는 1%의 가능성이 없어요. 아니 100% 안 돼. 죽었다 깨라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아주 그냥 민족성으로 아예 마음에 그냥 딱 박혀 있어. 구원받은 이후에도 안 바뀌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이후에 한번 그 행적을 보세요. 계속 무슨 문제예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방인들과 우리가 하나가 돼? 말이 안 되지. 이게 사도들 자체가 안 풀어져. 베드로가.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돼야 되는데 환상으로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환상을 보게 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잖아. 보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돼지, 뭐 부정한 먹지 말라는 부정한 동물 있잖아요.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아니 하늘에서 지금 음성이 나오는 거 아니야? 하늘에서. 그러면 잡아먹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어부 아닙니까? 이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 정도가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무지한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금한 건데 난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 마음에 이 어떤 사상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상,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라든가 이런 규례는 절대 어릴 때서부터 그냥 아니가 딱 몸에 밴 거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하고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구원 안 받아도 그렇고 구원 받아도 그렇고 인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안 돼요, 그게. 자,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성령을 받아요. 서서히 사도들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도대체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원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기적 같은 일이죠. 그게. 그리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의지적으로도 안 되고 인위적으로도 안 되고 뭐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데. 자, 하나가 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첫 번째,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유괴 성품이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유괴 성품은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 되는 유괴 성품이 죽으면 어때요?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한 작업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안에 유괴 성품을 다 죽여야 돼. 유대인의 유괴 성품만 죽여서도 안 되죠. 이방인 그냥 남아있으면 절대 유대인들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 이방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대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뭐가 죽어요? 유괴 성품이 죽는 거예요. 유괴 성품이 그러니까 유괴 성품이 죽는 순간 장벽이 없어지는 거죠. 유괴 성품이 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근데 유괴 성품이 죽어버리니까 뭐 장벽이 무너지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데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자,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2절. 자, 2장 2절. 자, 읽어주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2절만. 한 마음을 품죠?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자기 마음이 없어. 아, 이건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될 수는 있어요. 그건 가능해요. 동일하게. 그런데 각자 자기 마음으로는 안 돼요.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와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이 있죠.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 그 사도들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 받고 나서 뭘로 바뀌었어요? 옛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장벽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유괴 성품이 없어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지. 아, 우린 기독교인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절대 안 되죠. 보통 구원받지 못한 일반 교회에서 아, 우리 하나가 됩시다. 목사들, 장로들 다 모아서 하나가 됩시다 해봐. 각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모임 안에서 목회자들, 장로들 아니면 뭐 우리 성도들 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실이 있고 내 유괴 성품이 이 처리가 됐구나.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가능해진다. 두 번째는 하나가 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세상에 하나가 되는 건 다 부끄러워. 결혼해도 부끄럽고 부모 자녀가 하나가 돼도 부끄럽고. 왜?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 생겨. 그렇죠? 아, 저 사람하고 동의해서 뭘 같이 해봐야 되겠다. 근데 나중에 오면 또 죄의 문제가 있어. 또 부끄러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가 되는 건 다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왜? 내가 배제가 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이 뭐예요? 히브리서 2장 보시죠. 히브리서 2장. 자, 2장 11절. 자, 2장 11절. 읽어주지.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부끄러워 아니한다 그랬죠? 하나에서 나면 부끄럽지 않아. 여러분 누가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응? 여기 누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누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부끄럽게 여긴다고. 나는 철면피라서 뭐 부끄럽고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로 딱 모았는데 아이고 저것도 괜히 모아가지고 저거 그렇잖아요. 기껏 모아서 국회의원 만들어놓는데 통진당이 돼버렸어.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드러나고 보니까. 말은 못하지. 말했다가는 또 그거 가지고 또 건수 잡히니까 말은 못해. 근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누가 봐도 다 아는 거니까. 마치 그런 꼴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다 모아놨어. 하나라고 하는데 아이 모아놓고 보니까 창피해 죽겠어. 저것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뭘 하자고 이렇게 모아놓은 건지. 만약 이렇게 부끄러운 모임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구원받은 형제나 구원받은 자매가 하나로 모여졌을 때 하나님은 부끄러워 아니. 나는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게 여기시는 게 하나님이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 모임이 진짜 모임이라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다 부끄럽죠. 그렇잖아요? 다 나를 바라보면 부끄럽고 서로를 바라보도 다 죄가 있으니까 부끄럽잖아.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거룩하게 한 자들이야. 내가 하나로 만든 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부끄러운 그런 게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예요. 첫 번째는 유괴 성품이 처리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는 모든 모임, 뭐가 하나가 됐을 때는 그 안에 중심이 있어야 되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놓은 하나 안에 중심은 누가 돼야 될까요? 구약에는 하나님이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었고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 그러니까 그 하나 된 가운데 중심에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가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 우리 하나로 모여가지고 무슨 그냥 뭐 콘서트도 열고 뭐 무슨 봉사도 하고 하죠. 그렇지만 그 중심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다 그건 거짓된 거예요.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자,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6절. 그거는 제가 읽어볼게요. 천천히.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힘써 지키라. 이건 지켜야 돼. 왜? 구원을 받아도 이게 하나로 된다는 게 쉽지 않거든. 또 하나가 됐다고 해도 그게 그냥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그게 다 분열돼 버리고 마는 게 이게 하나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에 계시도다. 그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올 2014년도 우리가 한 해 뭐 이렇든 저렇든 한 해 동안 이렇게 1년을 마무리했지만 우리가 하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된 게 단순히 우리 가족이니까 하나다라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족이 하나다 그러면 어느 날 자기 위기하면 다 떠나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유괴 성품이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지. 여전히 우리는 죄 때문에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시는데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은 모임이지. 그 숫자가 적은데 무슨 문제야.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모임인데 1억이 모여도 하나님이
난 부끄러워서 쟤네들 못 보겠다. 이러면 아무 소용가치가 없잖아요. 10,000명이 모이면 뭐고 1,000,000명이 모이면 뭐해.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가 계셔야 돼요? 바로 성령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죠. 자,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렇게 태어났어. 뭐 따져봐요. 소용이 없어.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이방인인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라는 내용을 뒤에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뒤에. 왜냐?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하고 이렇게 서로 다투면 하나가 안 되는데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문제고 이방인대로 문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할 때 1장, 2장, 3장에는 유대인에 대한 문제를 쭉 쓰고 있다가 이제 마무리할 때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었느냐 하면서 둘이 하나가 되게 어우러지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이게 15장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나한테까지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마음과 한 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는 잊어버리더라도 누구의 유익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고요? 자기의 유익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자기 유익이 들어가면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가 아니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 한 해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잘 인도하시고 성장케 해주신 것처럼 내년 2015년도 새해도 또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시켜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주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